자, 점심 식사 잘들 하셨지요?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든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갈지라도 그 일을 수행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이 얘기를 할 때에 우리 한국을 하나님 중심의 국가,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기독교 입국론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되겠고, 이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역사를 이루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39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신약시대 정치가 나왔잖아요. 신약시대. 근데 이게 좀 화려를 할 게 있어요. 중간사를 잠깐 얘기해야 되겠어요. 예. 구약에는 신정정치 시대이고 신약에는 정교분리 시대이니까 그걸 딱 끊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로마서가 보여요. 예?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물론 다른 성경은 다 성경이 아니고 창세기만 성경이라 그 말은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은 신구약의 일치선상에 있어요. 구약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지 않아요. 예.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도 똑같이 이걸 일치선상에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일치선상에 놓고 볼 때에 구약의 신정정치, 예? 그 다음에 신약의 뭡니까? 정교분리, 이것이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 제도만 분리되어 있고 그 원리의 흐름은 구약과 신약이나 정치의 원리의 흐름은 똑같아요. 예? 얘기해보자고요. 구약에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정치를 했을 때 국가가 발전됐잖아요. 예? 근데 정교분리라고 다른 게 있나요? 그 원리는 똑같아요. 자, 이게요, 예수 잘 믿고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부흥되고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지금 미국이 왜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미국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자유주의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중세 1천년 이상, 그 중세로부터 19세기까지 17세기까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1천년 이상을 유럽의 기독교 국가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그 사상이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미국의 그 청교도들 생활하는 것 보면 역사를 보면 참 우리가 정말로 본받을 만해요.
꼭 본받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마음의 위험을 느껴요. 한국 교회에 대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청교도들이 사는 미국에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이 지역이 지금 미국이 이렇게 됐잖아요. 예. 이렇게 미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을 갖다가 바이블 디스트릭트라 그래요. 여기에요. 이 지역을 이 성경 구역이라 그래요. 예? 성경 지역.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에 일찍 오잖아요. 아침에 9시 이전에 도착하면 하루 내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5시 넘어서 집에 가요. 예. 그 제가 미국 교단에 있을 때 특별한 길이 있으면 열흘 동안 컨퍼런스를 해요. 그러면 주일날 부목사에게 교회 설교하라고 맡기고 주일날 이제 거기에 예배를 참석해요. 그럼 거리가 조용히 해요. 주말이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거리가 아주 조용해요. 전부 들어가서 가정 예배를 하면서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라.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어린애들도 정장을 하고 가족들이 쫙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어린애 애들은 주일학교에 참석하고, 어른들은 또 주일학교 교사로 들어가고, 또 오후에 여러 가지 일주일 동안 생활을 활동하고. 그리고 근데 한국에서는 조금 요즘은 좀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 외정시대 때 뭡니까? 그때는 새벽기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 새벽기도 하는 게 좋냐 그러면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겨울이 되면 오후 5시 경에 해가 져버려요. 그러면 저녁밥 먹고 6시에 있으면 아주 희미한 호롱불 켜놓고 밤새도록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전기가 오니까 밤 12시 밤새도록 TV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런 문화에 젖어가지고 12시까지 뭔 일을 하고 하다가 새벽 5시에 새벽기도 어떻게 나가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래요. 저녁 프로그램을 해요. 딱 일주일에 하루만 놔두고. 그러면 각 그룹 활동, 구역 예배를 어떻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그 조직들이 있어요. 전부 그 모임. 그 다음에 특별 기도회 하는 저녁이 있어요. 병든 자, 직장을 잃어버린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 이런 사람들 와서 자기 제목을 놓고 전부 모여서도 기도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족끼리 모이는 가족회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그 모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 저녁 모이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들이 한국에 있던 목사님들이 와서 교회 좀 방문하자 그래서 같이 갔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다 죽었네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주일은 아주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요. 그렇게. 그리고 주중에는 전부 전기가 있으니까 저녁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도락에 안 빠져요. 그 TV 드라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매 시간마다 매일 그 드라마를 안 보면 못 견디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비성경적인 데에 마약 취하듯이 하나의 도락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국가를 다스릴 때 국가가 부흥된 것 같이 신약에서도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될 때 국가가 부흥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원리는 정교 분리나 신정 정치나 제도만 다루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국가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는 정교 분리이기 때문에 전혀 국가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에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교 분리나 신정 정치 때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다스리는 중심 인물들로 꽉 차야 돼요. 대통령부터 장관, 장군들, 모든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지 않는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다 서서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의존해서. 자, 그러면 요 똑같은데 그 중간사 400년 동안, 신구약 400년 동안의 요점만 딱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간사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거 두 제국만 얘기하겠어요. 먼저 헬라 제국.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통일해 버렸어요. 근데 그 때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35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국가의 형태를 전부 예언해 놨어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근데 그 예언 중에 두 나라가 나타났는데 특별히 헬라 제국과,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을 해놨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러면 헬라 제국의 요점을 보십시오. 이 두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나라이고, 이를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이고, 그와 동시에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게 하는 역사였어요. 복음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복음의 전파를 일으키는 그걸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구약의 신정 정치에서 종교 분리를 바꾸는 역사였어요. 분리 형태를 바꾸는 역사의 준비 과정이었어요. 자,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면 헬라 제국부터 잠깐 설명하겠어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통일해 버렸어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집단체 나라, 이것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대 나라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요거 사해하고 이거 갈릴리고 요거 요단강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여기 중심으로, 여기는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여기는 유대, 남쪽 유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두 형제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 나라로. 근데 지금 여기를 지칭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제일로 이쪽에는 이 아수르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피를 섞었어요. 그 피를 섞지 말라는 구약의 예언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피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의 피는 섞을 수 없다는 것의 예표예요. 그걸 보고 타이팔라지라 그래요. 가나안 땅 그러면 가나안은 히브리 말로 펄체이스드, 영어로 펄체이스드, 샀다는 뜻이에요. 샀다. 가나안 땅을 샀어요. 근데 공짜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공짜로 들어간 지불을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피를 섞지 말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영적 피와 안 믿는 사람들의 불신의 피를 섞을 수는 없다는 그런 그 예표예요. 근데 그걸 육적으로 피를 섞은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폴에 잡혀가서도 자기 민족을 유지했다 해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개 취급했고 입는 옷도 다르게 입고 다녔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유대인들 옷하고 다르니까 여자여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아니 딱 보고 옷을 보고 아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물었지 않아요. 그렇게 차이를 두고 이 사람들을 개보다도 더 뭡니까 천대하는 취급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선지자에 대한 그 기대감은 우리가 상상 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선지자가 들어가서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위로와 국가의 이 정치적 메시아, 이 정치적 메시아는 뭐냐 그러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방 나라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한다. 이것이 정치적 메시아 사상이에요. 근데 그 예언과 그 내용을 누가 가르쳐줬냐 그러면 선지자들이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구약을 읽어보면 전부 모두 그거 아닙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침입을 받으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와서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린 걸 가지고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제사의 피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름진 그 양의 피 그걸 나는 지겨워서 못 살겠다. 이거 제사 너희들이 드리지 말라. 이사야 1장에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히 힘을 쪄내고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똑같은 인상이에요. 그런 인상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자,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에 내려와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격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나가야 되는데, 예. 그런데 정치적 메시아 사상들은 이게 틀리다. 근데 문제는 이거에서 헬라 제국이 건설되고 보니까 알렉산더가 보니까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예? 이 스승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헬라 철학을 배워보니까 인간이 지혜롭고 바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 과학 문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들어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알렉산더가 전쟁에 나가서도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기 선생인 이게 쉽게 말해서 가정교사예요. 선생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런 조언을 얻고 저런 조언도 얻었어요. 그런데 자 제일 골칫덩어리가 뭐냐 그러면 가장 정치를 하는데 골칫덩어리가 유대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정책이 어긋나면 사정없이 칼질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들에게 아주 환대를 해주는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자, 그 중에 이 아프리카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있다면 이 가까운 이 지역에다가 알렉산더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20만이나 이주를 시켰어요. 유대인들을. 근데 거기는 살기 좋고 곡식도 많고 먹을 것 많고, 예, 공기 좋고 이 살기 좋은 여기에다가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장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 장사술이라는 것은 세계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장사하면서 배부르게 먹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유대주의 정치적 메시아 세상이 흐려지는 거예요. 배부르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문화를 헬라 문화를 세계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헬라어를 만든 거예요. 그게 코인의 헬라어예요. 코인의 헬라어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다 그 언어를 가지고 쓰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작업이냐 그러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유대인 학자들 모아가지고 헬라 문화하고 유대주의하고 섞은 이 뒤섞어버리는 작전을 만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강한 유대주의를 희석시키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 속에 들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왜 읽어보면 어디파 유대인 어디파 유대인 어디파 유대인 어디파 유대인이 쫙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미 헬라 제국 때부터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자기의 그 지역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와 접촉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상당 부분 희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직도 마카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마카비 운동. 이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유대주의 회복을 위해서. 근데 얼마 못 가고 또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역사를 통해서 헬라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의 강한 정치적 메시아 사상 유대주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상이 상당히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헬라화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오시는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 있는 거 보십시오. 이 복음이 세계화되는 전초전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 역사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묘해요. 예. 자, 이제 마카비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유대인들의 회복, 즉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강하게 운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이겼는데 얼마 못 가고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헬라 제국 로마 정부에서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강하게 반발하는 유대인들은 사정없이 그냥 죽여버리고 종으로 팔아버리고 이런 정책을 쓰고, 그러나 조금 유순하게 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환대해주는, 한쪽에는 당근 한쪽에는 채찍, 이 정책을 강하게 시도했어요. 차츰 유대주의 정치적 메시아 사상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왕권을 이어오면서 헬라 제국이 망하고 이제 로마 제국이 형성됐어요. 그러면 로마 제국의 정치는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는 지방정부 정치. 정치적으로 있잖아요. 한 국가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그 다음에 중동, 그 시리아 지역, 북아프리카, 이 지역을 전체를 다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지금의 미국 땅보다 더 넓은 데예요.
그렇게 많은 영역을, 아니 통신이 발달되지 않고 문화가 발달되지 않고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데서 이렇게 많은 지역을 통치했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예, 말을 타고 다니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자, 그런데 로마 정부가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근데 이 지역 다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지역의 문화와 종교, 이 지역의 문화와 종교, 이 지역 각 지역의 문화와 종교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오늘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통신이 발달되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데도 비행기로 미국에 2시간 조금 넘어가면 일본에 가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며칠을 와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면 중국 문화, 한국 문화, 일본 문화가 다르지 않아요. 종교도 다르고. 그러면 이렇게 각 지역의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을 다 객관적인 공통분포를 가지고 수용을 해야 돼요. 이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요, 이 지역의 문화 받아들이고, 이 지역의 종교 받아들이고, 이 지역의 문화 받아들이고, 이 종교 받아들이고, 지역에 받아들이고, 문화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신화하게 되면 우상의 집합체예요. 수백 가지의, 수천 가지의 우상들이 다 득실거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재밌는 게, 무당하는 이 귀신 쫓아내 무당하는 사람이 점쳐주고 직업을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교를 다 인정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점치는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을 잊어버린 거예요. 직업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로마 정부에서 허락한 종교와 문화를 뺏었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하니까 로마 정부의 법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 원인이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교분류가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교분류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은 각 지역의 정치 제도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로마 정부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가 헬라 언어와 헬라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 통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도 한번 보세요만, 사도행전 17장에는 거기에서 거리에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헬라주의는 철학, 헬라주의 철학, 헬라주의 문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과 문화적 개념하고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헬라주의는 모든 종교, 모든 과학, 모든 인생론이 다 들어있는 것이 헬라주의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헬라 철학, 헬라 문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을 사는 철학의 개념 다르고, 과학이 생각하는 문화적 개념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냐 불교냐 유교냐 하는 종교적 개념이 다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헬라주의라는 개념은, 헬라주의는 모든 문화, 모든 철학, 모든 과학, 모든 것을 한 카테고리 안에 놓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보자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죠? 스토아주의와 에피쿠르스주의가 나오는데 이것이 철학입니다. 예. 근데 그런 그 종교적 개념이 나왔을 때, 예. 그런 여러분, 종교적 개념이 나왔을 때에, 그 스토아주의와 에피쿠르스주의는요, 이렇습니다. 철학적으로,
오늘날로 설명하자.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걸 다 동원해서 어떻게 인생살이를 즐겁게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개념이 스토익주의와 에피쿠르스주의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위안을 느끼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않고 올바로 살면서, 그 다음에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이 과학을 잘 이용해서 내가 편리하게 사느냐, 이걸 종합적으로 사는 것이, 종합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그것이 스토아주의와 에피쿠르스주의예요. 예.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좀 분리해 생각합니다. 분리해 생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종교는 다르니까 예수 믿을 필요 없고, 불교나 뭐 어느 종교도 필요 없고, 나는 무종교다. 그러나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돈 잘 벌어서 행복하게 산다. 그 생각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헬라주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 모든 문화, 모든 과학을 한 카테고리 안에서 동원하면서 사는 것이 그 스토익주의의 철학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주의는 신비가 많이 들었어요. 종교적으로 볼 때 신비가 많이 들었어요. 신비. 예? 만물에 대한 신비성. 해가 왜 돌아가고 있어? 그에 대한 신비성. 그 전부 헬라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로마에서. 그 역사적 배경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정치가 이루어지잖아요.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각 지역의 문화, 각 지역의 종교가 다 다르니까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지역은 태양신을 섬기는 데 중점이 되어 있는 국가예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물, 바다, 물을 섬기는 우상 종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정치가 달라져 버려요. 종교가 다르면 모든 정치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방 정치는 여기에 맞도록 지방 정치를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에 맞도록.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재판에서 그게 나타나 버리잖아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합니다.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지금 유대인을 중심으로, 아까 마카비 운동 있잖아요. 마카비 운동이 해가지고 많은 숫자가 중도파로 흘러버리고 일부 부분이 철저하게 유대주의 정치적 메시아 사상에 물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마카비 운동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할 때 엄청난 데모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이 마카비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것은 종교적, 유대주의적 종교적 개념이지 기독교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주의적 종교 개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정치적 개념에서 유대인들을 다루는 정치적 지방정부 대장이지, 우리가 말하는 제사를 바로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성전의, 구약의 성전의 개념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왜냐? 반드시 구약의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레위족 속에서 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로마 정부에서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는데 사내들이 나오잖아요. 그 의회 제도입니다. 그 의회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뭡니까 지도하는 인물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의원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사실상 유대주의,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주의 정치적 집단이에요.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똑같은 양상으로 유대주의가 아니지만은 태양신을 섬기는 지역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유대주의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집단이에요. 예, 이거는 구약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탈팔라지 모형론으로 이루어진 성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이 로마 정부가 이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정부가 각 지역마다 지방 정부를 형성할 때 이런 형태를 이룬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죽일 의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애매하게 우리 재판을 했죠. 우리 사도신경을 번역한 거는 뭐냐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런데 라틴에는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 그러면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를 보고 번역했는데 라틴어는 나는 수부가 나와요. 수부. 예. 이거는 아래 있다고 속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빌라도의 아래, 빌라도 그 제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사, 그게 번역이 정확합니다. 제가 지금 그 사도신경 교회 사적의 입장에서 보는 신앙 고백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사도신경을 라틴에서 그대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부라는 단어가 빌라도의 제도 아래서 그렇게 제가 번역해 놨어요. 빌라도의 제도는 뭐냐면 그 제도 아래서 사형을 받았으니까 그 유대인들도 그 제도적 개념에서 생각해야 되고 로마 병정들도 생각해야 되고 모든 법적 로마 정부 중앙정부의 입장에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요. 자, 이제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형은 빌라도 법정에서만 허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빌라도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할 것을 전부 예언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아니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부활한다 승천한다 이걸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십시오. 이런 제도를 생각해 볼 때 정치와 교회의 제도가 정치와 교회 제도가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므로 만약에 오늘날로 생각해 보자면 오늘 우리 한국으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요 이 정치 제도와 교회 제도에 대한 이 컨플릭트 이 다툼의 개념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이주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 유교의 개념에서 대동강에서 목을 쳐 죽여버렸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세상 나라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걸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예? 그 예언이 그대로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국법을 잘 지켜도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제도 속으로 이렇게 그리고 모든 정치는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있는 한 모든 정치는 그 뒤에 종교적 이념이 들어있어요. 이념이 그러면 교회라는 구약적으로 교회라는 정치 제도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무조건 그 방법으로 하라 그러고 복음을 가서 전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에 먼저 우상 섬기는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신정 정치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국가의 정치가 복음으로 화해진 다음에 국가의 정치가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정교분리, 제도적으로 정교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대통령도 기독교인, 국회의원들도 기독교인, 장관들도 기독교인, 특별히 군인 장성들이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예. 철저하게 기독교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들 마음속에는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 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하지만 전부 위기에 처하면 그들은 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과 전도하면서 대화해 보세요.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전도하면 그때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적 전쟁이. 힌두교나 이슬람교 같은 데 가보세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법은 법이고 종교는 종교예요. 저기 오리사 같은 그 인도의 중부지 오리사, 그 지역에 가게 되면 법이 소용이 없어요. 예. 그 집단으로 가지고 사람을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묶어서 집어넣고 그냥 사람을 태워 죽여요. 예, 막 찔러 죽이고 몽둥이로 1시간 동안 몽둥이로 때려 죽여요. 그래도 경찰들이 와서 가만히 보고 있어요. 힌두교라는 것 때문에. 예, 그렇게 맛있는 소고기, 소가 지나가면 그냥 가만히 거기다 절을 하고, 도시에 사진을, 동영상을 보고 놀랐어요. 지금 차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어떻게 소가 지나가요? 그럼 차들이 전부 쫙, 전부, 예, 스탑 해가지고 소가 다 지나가도록까지 기다려요. 오늘날 대통령이 지나간 것보다도 더 그 짐승이 지나가는데 그래요. 자, 그래서 종교분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마태복음, 마가누가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형편을 자세히 보세요. 아하,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처형할 때 이렇게 했구나. 그 뒤에는 이런 게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제 정치적 조직을 한번 보자. 그건 종교적 조직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요, 예루살렘 대제사장을 찍고는 종교적 조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유대주의적 정치적 메시아의 정치적 조직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대로 파를 말하자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세 파가. 세 파가.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뭐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마카비, 예? 마카비의 후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중심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누구누구 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뭘 물어보면 내가 메시아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누구누구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가 어떤 사람이다. 전부 나오잖아요. 이 바리새파들이 중심으로. 근데 이거는 유대민족 중에서요, 요거 15%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마카비 후예들이 아니지만 유대주의예요.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사실 사두개파가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이게 한 70% 돼요. 전 유대인들 중에요. 예. 그 나머지가 사두개파예요. 세례파예요. 그런데 15%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유대인
유대인으로서 다윗 왕국을 원하는 이 사람들의 강한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민족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표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관리들, 이 사람들,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은 보통 서민에 속해요, 주로. 근데 바리새파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요. 유대주의 율법을 제가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제가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후에지만은 그 사용했던 신약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달라요. 꼭 명심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 구약에 630몇 가지의 그 안식일 지키는 법이 있잖아요. 그 구약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에다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외경과 위경을 갖다가 합해가지고 꼭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경과 위경에는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 구약에 나온 내용들 있잖아요. 예? 그 내용들을 성경 해석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가지고 있는 그 구절을 상당 부분 고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예언하는 메시아 사상을 빼야 되니까. 자기들이 정치적 메시아 사상,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사상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왜 600몇 가지의 성경에 없는 그 안식일 지키는 법을 거기다 넣냐?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왜? 앞만 봐도 구약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유대인들만 지키는 특권을 누리는 법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식을, 성경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뭣도 안고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거 우리는 마가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이에요. 예, 바리새인과 1절부터요.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 나오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게 구약입니까? 떡 먹는 게 이게 손 씻는 게 3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예. 그거는 구약 성경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물을 뿌린다는 것은 그냥 뿌린다는 게 아니라 샤워를 한다는 뜻이에요. 먼지밭에 돌아다니까 이 팔 부분, 얼굴 부분, 손발 부분 다 그냥 이렇게 샤워로 싹 씻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그랬어요. 이런 내용들은 장로들의 유전이지 구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않냐고 부정한 손을 뜨는 말.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모였던 거기에 고위층 사람들이에요. 예? 그들 지키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6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이 중간사,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에 대한 이 마카비 후예들과 예루살렘의 문제와 로마 정부와의 관계를 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왜? 이거는 종교 분리형의 전초전을 이루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결정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될 때에 이제 오순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세상에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뭡니까 한 장소에서 3,000명 세례를 받고 5,000명 구원받아 세례받고 이런 사건이 인류의 역사에 일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처음.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일어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근데 로마 정부에서 어느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가 다시 승천했다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이 문제를 주시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유대인들은 강해가지고 죽으면 죽었지 자기들의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양보 안 하니까 만약에 에세네파나 다른 파 마카비 사람들의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이 아니면 당근을 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이 되는데 이 마카비의 후예들은 이 당근을 가지고 타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 예수 믿고 불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승천했다는 이 사건을 봉쇄를 한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사건이 다른 데로 못 나가게. 아이 오늘날 같으면 얼마나 간단해가. 미국에서 일어난 일 1시간도 안 돼서 우리는 다 오고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서 1시간도 안 돼서 세계로 다 퍼져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 이걸 봉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지요? 예루살렘 함락작전을 확양해. 로마 정부에 나중에 황제가 됐지요. 티토 장군.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함락작전이 이루어져요. 주후 70년. 70년 동안 그 소식이 못 나가다가. 근데 우리가 복음은요 결정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한마디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그거 전하는 거 아닙니까?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신이 인간이 됐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에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돼. 죽었으면 끝나는데 죽었다 하더라도 그 형부는 세계의 위대한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남아요. 근데 3일 만에 부활을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버렸어요. 이제 문제가 뭡니까? 무덤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무덤이 없어요. 분명히 33년 동안 역사적 인물로 있었는데 무덤이 없어요. 이 로마 정부에서는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이 복음을 받으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을 살려버리고 와 감옥에 사람을 가둬놨는데 감옥이 열려버려요. 이거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모여서 자기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를 소망하는 일은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게 되면 환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로마 정부에서 핍박을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되냐
하늘나라를 위로를 받고 살아라. 그것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종말론이 강하게 나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수정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핍박이 많이 왔었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로마 정부가 정치적 개념으로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기반이 다 마련됐어요. 예, 정치적 개념이 뭡니까? 교회 정치와 교회 정치는 목사, 장로, 집사로 정치 제도를 만들었어요. 디모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역사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역사 내용과 실제적인 시공간의 역사는 그렇게 딱 들어맞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목사, 장로 제도가 없지 않아요. 감독 제도가 없었잖아요. 예. 근데 신약교회는 정치가 이렇게 나눠지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기도 목사, 장로 제도, 감독 제도를 딱 만들어줬잖아요. 이 교회의 정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 제도를 어떻게 하면 세상 제도를 유대주의에서 탈취해가지고 평준화시켜버리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 함락작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이거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거든요. 예.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흩어버리는 함락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악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적대관계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죄의 종에 있는 권세 잡은 이 권능을 가지고 역사를 해요. 또 우리 그 반대 세력은 우리 영적인 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해요. 근데 이렇게 대립적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에서 하나를 보니까 이 악한 무리들을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 세상을 억거해 나가고 지탱해 나가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함락작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있습니다. 포위를 했어요. 이렇게 기다린 거예요. 한참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보가 들어왔어요. 정보가 들어오니까 들어온 내용이 뭔가니 이 예루살렘 성전 밑에 모든 보물과 중요한 서류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정보를 받았어요. 야, 좋다. 근데 오래 기다리니까 이 속에서 죽은 어린애들의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죽은 어린애들을 삶아먹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랬어요. 야, 그런데 명령을 했어요. 이 함락자는 유대인들은 아주 독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 무조건 한 사람도 살리지를 말어. 예. 근데 얼마나 급했는지. 이 밖에 있다가 이 함락작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밖에 있던 어떤 유대인들이 일이 들어가다가 닥치는 대로 죽이니까 다 죽여. 얼마나 급한지. 2층 3층에 올라가서 겉옷을 가지러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거 보인단 말이에요. 가서 찔러 죽여버려요. 그 여자들 어린 아이 벤 여자들은요 뛰어가는 것이 느리잖아요. 명령에 의해서 다 찔러 죽여버려요. 그것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화가 있으니 아이 벤 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서 겉옷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지 마라. 다락방에 올라가지 마라. 들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가다가 다 찔러 죽은 거예요. 근데 아주 소수가 남아 있었어요. 소수가 남아가지고 마사다라고 하는 이렇게 75도 이 올라가는 75도 이상 돼요. 오늘날 같으면 포로 때려버리면 끝나버려요. 근데 소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 산봉우리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위에서 돌을 굴러버리니까 이 병정들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위를 해가지고 오래 기다린 거예요. 여기에 또. 예?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들판이 있어야 농사를 지어 먹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다가 안 되니까 돌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매서 밑에다가 던졌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조세푸스라는 역사가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쓰는 것을 허락해주면 항복하겠다. 예.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저 밑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평정에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편지를 쓰니까 오케이 됐다. 그래가지고 서로 타협을 보고 유대인들이 굴복했는데 이 조세푸스의 사기가 지금 요즘 우리 한국말로 번역돼 나온다고 그래요. 재밌어요. 그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또 이 각지에 이렇게 주위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로 말미암아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는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 그대로 예언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국가와 교회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반 정치에 가서 신정 정치가 깨져버렸으니까 이제는 일반 정치에 갔을 때는 정치 제도가 달라요. 신정 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이 모든 정치는 종교적 배경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을 생각하는 세상적 배경이 틀리단 말이에요. 재판을 하면 세상적 배경이 틀리면 어떻게 되죠? 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놈 봐라. 옛날에 우리 한국에 보십시오.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참 진리인 줄도 모르고 목을 쳐 죽이고 그냥 찔러 죽이고 목 매달아 죽이고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자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신정 정치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가서 정치에 가서 이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데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랬습니다. 국가에서 볼 때 우리의 정치의 이념하고 틀린 다른 정치의 이념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 증인이 거짓말인가 봐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세요. 20절. 사도행전 17장 20절. 예. 자 보세요. 내가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절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 다음에 20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헬라주의 신의 사상을 가지고 신의 사상 그 위에 진짜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란 걸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좀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15절 보십시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로 속해 오라는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바울이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그랬어요. 우상이 가득한데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 다음에 18절. 어떤 에비구레온데 에피쿠루스라는 말입니다. 그 헬라 말로. 그 다음에 스토이고라는데 스토이주의란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서 혹은 이르되 이 말자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의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아니 바울을 보고 이방의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 그랬어요. 이는 바울이 예수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에피쿠루스와 스토이고 철학이에요. 철학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상한 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보고 이방인 신들을 전한 자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교국가의 정치적 이념에는 당시에 로마 정부가 에피쿠루스 하면 스토아 철학의 우상을 섬기는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의학이냐 철학이냐 또 뭐 일반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이런 것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모든 정치적 개념 속에 이런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 점쟁이들이 많아요. 미국인들이 사이킥 리더스라 그래가지고 손금 보고 얼굴 보고 이 사람의 운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과학의 나라 미국 맞습니까? 근데 이것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교회로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 이 정치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예언해 주신 거 있어요. 법정에 나가서 말할 때 성령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을 다, 너희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가르쳐 줄 것이야 하고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예?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자세히 보세요. 나중에 20장 28장까지 나오지만은, 예, 그 후반부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예언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 정부에 압송돼서 어떻게 죽을 것을 다 가르쳐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을 줄 알면서도 올라갔어요. 로마 정부의 정치적 개념, 이것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거에 대한 지침서가 사도 바울의 로마 정부를 향한 자기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넘어와서는 국가의 제도와 교회의 제도는 신정정치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국가의 제도는 다 이방신들에 의한 정치적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복음으로 이걸 타개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 복음의 기초 위에 국가의 정부가 형성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300년 이상을 피나는 선교사들이, 피 흘리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고, 이제는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지만은 그것도 타락해 가니까 또다시 달라지니 이 교회와 국가가 협력해가지고 로마 캐토릭하고 정부하고 협력해서 그 많은 사람, 순수한 신앙인들을 또 죽였잖아요. 종교개혁 시대에 이전에 로마 캐토릭에 의해서 통계가 비통계적이지만 7천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 덕분에 오늘날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예수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자, 400페이지 보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요점을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400페이지, 기독교의 정치적 활동은 어떻게 하는가? 기도만 하고 있을 거 아니라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역사서상에서 세 사람이 있어요. 첫째 1, 어거스틴. 응? 그 다음에 칼빈, 그 다음에 에브람 카이퍼. 예. 그 다음에 오늘날 21세기 들어와서 꼭 한 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구르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적 국가와 정치,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의한 국가의 정치,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어거스틴은 교회와 국가를 비교해서 말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영원하다. 그러나 국가는 언제나 변천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흥한다. 그 망하고 흥하는 것은 기독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게 어거스틴의 이론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 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어떻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칼빈은 정확하게 종교 분리를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분리했어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셀베투스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셀베투스. 이 사람은 삼위일체를 부정했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독생자로 표시할 때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표시하는데 어떤 분이 거기다가 그 대답하는 그 댓글을 달 때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여러 대를 거쳐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자가 되냐, 이런 엉뚱한 말을 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아주 무서운 이단입니다. 예.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 얘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분이냐, 그는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을 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죄가 없는 인간, 그리고 시공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 본체, 아까 얘기한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아들. 예. 그래서 맏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한나라에 가면 예수님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형제예요. 예. 자, 그래서 셀베투스 사건이 있어요. 삼일체를 부정했어요. 그래서 화형당했어요. 그럴 때 칼빈이 말한 게 뭔 줄 알아요? 왜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사형을 처하느냐, 이게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불이행을, 정치인은 세상 법정에 죄를 범할 때는 세상 법정에서만 도둑질했다,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세상 법정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성경을 말하는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로마 캐토릭이나 시의회에서 합자해가지고 왜 재판을 하느냐, 이게요.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감히 이런 말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예? 그런데도 칼빈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감히 누구도 말 못하는 것을. 그래서 정치와 교회의 분리를 말했어요. 예. 그 다음에 카이퍼. 카이퍼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정화 목사님 자주 얘기합니다. 예. 카이퍼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총리였어요.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신학 교수였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프리 유니버시티 그때 당시에 대학을 직접 세워서 경영했어요. 그 대단한 분이에요. 카이퍼가.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를 두 가지로 말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교회와 국가를 두 가지로 말해요. 제도상으로 두 가지로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권에서는 하나라 이게요. 즉 교회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고 국가도 하나님 주권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카이퍼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 일반 은총론 국가론과 일반 은총론을 읽어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만물도 하나님의 주권이. 이건 뭔지 알아요? 18세기 엘라이먼트 18세기 디즘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실론. 예? 리신론이라 그래. 리신론 합리로 디즘. 디즘. 창조는 창조되었지만 이거는 자연법칙에 따라서 세계가 움직이지 하나님 주권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시편 50편 보세요. 만물과 바다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을 고백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 이단입니다. 예? 디즘은 이래요. 만물을 자연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이걸 깨트린 거예요. 카이퍼가. 예. 만물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이 자연이 움직여지고 이게 보조돼서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거 몇 가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 그러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 몇 페이지로 가냐 그러면 몇 가지만 얘기하기 위해서 자 408페이지 한번 보세요. 408페이지 기독교인이 참여해야 할 정치적 영역이 있어요.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 뭐 도지사 뭐 사람들을 뽑을 때요 반드시 신앙을 참조해서 뽑아야 돼요. 제가 조창기도에 대통령 조창기도에 한번 몇 번 참여하자 그래서 그냥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각 기독교인들이 뭐 많이 참여했어요. 하여간 각 기독교 대표 총회장들 기독교 대표 신학자들 뭐 총장들 교수들 많이 왔어요. 예. 근데 거기서 서로 식사하고 엔조이하는 것이지 진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의심이 가요. 그래서 말한 각 순서지를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말을 들으면 철저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주권에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경대로 믿는 뭐 쫙 나와요. 당대표들이고 누가 말을 해도 그래요. 예. 또 그 다음에 서울시 조창기도에 또 오라 그래요. 가봤죠. 갔더니 똑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예, 구체적인 내용 몇 가지만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첫째 4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생명보호, 낙태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뱃속에서 움직이는 그 어린애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 보니까 이 애가 자꾸만 발로 나의 옆구리를 찬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만져봤어. 우리 집 사람 배를요. 만져보니까 이게 움직여요. 근데 411페이지 안 보세요. 중간 패러그래프. 성경에는 태아의 어린아이를 한 인격체로 나타낸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4절에는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놀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태아 교육이라는 게 있죠. 부모의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게 인격적으로. 제가 우리 둘째 애가 있어요. 근데 아주 너무 여리고 소극적이에요. 내가 참 잘못했어요. 첫째하고 마지막 애는 그렇게 기도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태아에 있는 애를 걱정을 많이 했어요. 9달 동안에. 근데 둘째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미국에 아주 가난한 흑인촌에서 살았어요. 예. 우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정신. 근데 걔가 굉장히 세 아이 중에 가장 소극적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걔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가 많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아이가 누가복음 1장 44절에는 그 다음에 시편 51편 1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39편 13절에는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나이다 그랬어요. 우연히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는 에서와 야곱이 서로 먼저 나오기 위해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말. 출애굽기 21장 25절 22절 25절에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때려 낙태하게 하였으면 벌금을 내야 돼.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한 것으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태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낙태돼야 돼요. 만약에 어머니가 어린애가 있는데 뱃속에 어린애가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도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낙태해야 됩니까? 예. 가능하면 낙태하지 않고 어린애를 낳아서 키워야 돼요. 부모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모가 없으면 그걸 국가가 경영하는 곳에 가서 어린애를 키워가지고 오히려 더 그런 사람일수록 중요한 집안에 입양을 시켜야 돼요. 대통령이 집안에 입양을 시키는지, 잘 사는 기업가의 집안에 입양을 시키는지 그런 연구를 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락사 있습니다. 412페이지 안락사. 안락사 중에요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하나 생각해. 지옥 가면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이런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막 해요. 자살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나쁜 겁니다. 남을 죽이나 자신을 죽이나 죽인 거는 마찬가지야. 한 생명을 죽이는 거는. 그러니까 자살은 절대 안 돼요. 근데 자살 자체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우리가 가르칠 때 자살하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는 거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지요. 생명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 인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병원에서 이 사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약을 가지고 죽이거나 의학 기술을 가지고 함부로 죽이는 일은 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형제도 보십시오. 414장 410페이지 사형제도 나오잖아요. 사형도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서 죽이는데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살려두면 반드시 어느 경우로 보나 이거는 손해가 간다.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살려두면 그 사람은 생명을 연장하는 경비도 누가 책임져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도저히 살려도 가지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되죠. 사형제도. 근데 인간 인류에 해라 해가지고 무조건 살려두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417페이지 성과 결혼 그리고 동성애 문제예요. 이 성과 결혼은 있잖아요.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두 여자가 한 남자 아니에요.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인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가정이 깨지면 국가가 깨집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성애는 뭡니까? 동성애가 성행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명심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여기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말해요. 악을 행하며 수군수군하며 미워하며 질투하며 여러 가지 1장 16,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예. 26절입니다. 26절. 미안합니다. 26절. 보십시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이 뭡니까? 동성애예요. 내버려 두시니 그 여인들도 순리대로 뭐요? 자기 딱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남편에만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순리대로가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남자가 여자가 상대해서 사는 것은, 이거는 동성애는 아주 죄악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수군한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동성애자들이 이래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동성애자들 거리가 있습니다. 가보면 쓰레기, 더럽고 형편없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직장에 한두 사람 들어가잖아요. 그럼 수근수근하고 싸워하고 미워하고, 자기 동성애를 그렇게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이 사람들 처분해야 돼요. 다른 데다 몰아세워가지고 특별교육을 시키는지 해야죠.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오랫동안 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가슴만,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곳만 살짝 가리고 이 풍기물량하는 춤을 추고 온 차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가만 놔두고 그 사람들 왜 뭡니까? 경범죄로 안 잡아가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 걸어간다면 경범죄로 잡아가야 되잖아요. 내버려둬요. 이런 편법이 어디 갔어요? 그 다음에 국방을 여호와 증인들은 총집중 거부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세요. 구약이에요. 요엘서나 예레미야서 다 읽어보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총을 들지 않고 칼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것은 살인자라, 범죄자라 그랬어요. 저도 군대 가서 다쳐가지고 지금도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는 데는 힘들고, 여기를 쥐면 이렇게 두텁게 그러죠. 아직도 피가 올라가는데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피가 나면 머리가 엄청 아파요. 5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렇고 있어요. 군대 가서 다쳐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 경제 있어요. 기독교인들일수록 뭡니까? 돈 벌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일주일 내내 아무 노동도 않고 빌빌 놀다가 주일 나가서 열심히 생긴다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집회 잘 참석하고, 그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까? 6일 동안 이 계명을 보십시오. 4계명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와서 하루 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 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기독교인들일수록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일수록 노동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일수록 남보다 일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해야 돼요. 예? 이것이 정치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429장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이거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정당이 있어야 돼요. 강렬한 정당. 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유럽에는 30여 개 국가에 있는데 국가마다 기독교 정당이 있잖아요. 독일은 2개나 있잖아요. 정당이요. 기독교를. 근데 미국은 기독교라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사실상 보면 공화당도 기독교 배경이고 민주당도 기독교 배경이에요.
정당이 있어요, 정당이. 근데 우리 한국은 기독교 정당하고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당, 그러면 기독교를 빼라 그런대요. 기독교란 정당이 정확하게 나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절대 기독교. 이것이 정당에 참여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정당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음 학기에는,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을 하도 방해하는 이 무리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신앙 고백서를 하기로 했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뜻대로 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